이 시간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이 당국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위반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계속해서 감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 공모를 한 계기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왜 예수님 시대에 안식일 규례가 이토록 이슈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안식일 규례는 엄중성과 개방성이 있어서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중성. 출애굽기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일 것이며 그날을 더럽히는 이들은 죽일 것이며 그날에 일하는 자들은 생명이 끊어지리라.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왜 이렇게 센 이 형벌이 따라오는가? 오늘날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요. 그 법을 위반할 경우에 아주 형벌이 센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라고 하는 형벌들이 있는 법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센 벌들이 따라올까요? 그 법을 위반할 경우에 파괴력이 너무너무 센 것,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을 파괴하는 결과가 크면 클수록 형벌이 커져요.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왜 이렇게 센 이 징벌이 딸려 있는가? 안식일은요 어마어마한 상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엄함이 있지 않으면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지 않고서는 그것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엄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 이 안식일 규례가 이슈가 된 이유는요 개방성 때문이다. 드러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계명들은
그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살인, 간음, 도둑질, 또 뭐 거짓 증거 대놓고 하는 이들 없죠. 다 숨겨놓고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준수는 드러나 있기 때문에 책을 잡는데, 흠을 잡는데 이처럼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자기가 깔고 있었던 이 방석을 들고 나가는 것도 위반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어린아이를 드는 거, 어린아이는 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안고 있는 것은 그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아기들이 반지를 꼈거나 장난감을 들고 있으면 그걸 일로 봤어요. 그래서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무엇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아주 디테일하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긴장을 풀면 그냥 위반을 하는 겁니다. 범법자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거짓말할 때는 뛰어난 연기력으로 이것을 포장하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드러난 법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에 정해져 있는 어떤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20명만 출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을 때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면은 위반했어, 어디서 이 불법이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안식일이 그렇게 이용했다는 것이, 그렇게 악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악하게 사용한 것, 너무너무 나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회당에서 18년 동안 사탄에 물려서 몸을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고치십니다. 이 일을 두고 해당장이 막 분을 품어요. 막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막 분을 내는데 왜 그러한가? 사실 안수하는 게 무슨 일이겠어요. 여기까지 손을 올리는 것까지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일이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었으나, 그러나 병을 고치는 것은 전문적인 의료 행위로서 의사들에게는 잡일이 되기 때문에 의사들도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이제 정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안수가 의술은 아니지만 병을 고쳤기 때문에 이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공격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회당장이 분을 내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 오늘 빼고 안식일 빼고 6일 중에 하루 정해서 병을 고치면 될 텐데 왜 오늘 그렇게 했어야만 했느냐라는 것 때문에 분을 낸 것이었습니다. 병 고친 거 잘했죠. 그러나 왜 오늘 했어야만 했느냐라는 것 때문에 화를 낸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대중의 인기를 받는 분이 이 규율을 존중해 줘야 백성들도 존중할 것이고, 당신께서 이것을 무시하면 우리가 어떻게 엄히 백성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18년 동안 기다렸던, 18년 동안 병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인데 하루 미뤄진다고 이 여인이 뭐 항의를 하겠습니까? 뭐 떠나겠습니까? 뭐 삐지겠습니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고쳐줄게 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도 살고 이걸 가르쳤던 우리의 권위도 살고, 또 이 여인은 내일 고칠 수 있으니까 기대함을 가져서 그래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쓰고 동전 줍고 이게 다 좋은데, 이거 지켜주면 다 좋은데 왜 하필 굳이 왜 도대체 어째서 오늘 고쳐야
써야만 했느냐, 이것 때문에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회당장에게 화내는 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어떤 제도, 전통, 왜 그랬어? 이거 안 하면은 옳은 건 알지만 이거 안 하면 다 편한데 왜 분란을 일으켜? 이렇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제도, 집단의 이익 때문에 우리 어떤 이의 고통을 그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분을 내는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응수하십니다. 15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안식일에 그들의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합법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당시 그쪽 나라가 아주 날씨가 뜨겁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가축이 갈증으로 쓰러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가축에게 물을 주는 것은 합법,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어이가 없는 것이,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나오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물을 어렵게 기어다가 먹이거나 이 가축을 끌고 이동해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많이 따르는 건데, 그거는 합법, 안수하여 병을 고치는 건 불법,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황당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회당장아, 너희들의 가축 보고, 얘들아, 오늘만 참아라. 오늘 안식일이니까 오늘만 참고, 하루만 참으면은 6일 동안 물 실컷 마실 수 있으니까 오늘 갈증이 나서 죽을 것 같아도 오늘만 참어 라고 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아브라함의 딸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이 여인의 이 고통을 치유하는데 어찌하여 연기하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미뤄야 한다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개탄하시면서 이 외식하는 자여, 위선자들아,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 외식의 끝판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반대자들은요, 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항상 외식하는 자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들이 항상 예수님의 반대에 섰고, 그런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먼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내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잘못이 보였을 때 그것을 비난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치유할 수 있는 고통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 오늘 행할 수 있는 착한 행위를 내일로 연기하면 안 된다. 어떤 제도와 전통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항상 제도와 이익보다도 국률이 우선이었습니다. 사람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삶으로 증명해 보여주셨죠.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독교처럼 인간의 존엄성, 지극히 작은 자의 가치를 세상에 이런 사상을 옹호하고 세상에 전파한 이런 기독교 외에 그런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왕족과 귀족과 권력자로부터 이 우리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켜낸 것이 기독교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독교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부정적인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 말 그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또 수호했던 모든 주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권리가 있다. 이것은 불가침의 그 기본권이다. 참 놀라운 이런 조항이에요. 그 어떤 권력, 그 어떤 제도, 그 어떤 사람도 침범하지 못할 우리 인간의 고유한 인권과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이, 감히 어떻게 인간만이 존엄하다고 하는가? 오늘날 생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인간이 타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인간의 몸과 동물의 몸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DNA가요 고작 1.7% 다르대요. 1.7%, 물질적으로는 1.7%밖에 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동물들이 더 뛰어난 기능들이 있거든요. 뭐 말은 빨리 달리죠. 개는 냄새도 잘 맡죠. 더 뛰어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더 존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인간이 존엄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늘에서, 다만 이 말씀에서 그 근거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그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은 그 사상을 더 풍부하게 합니다. 오늘 치유할 수 있는 그 고통,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 오늘 행할 수 있는 착한 행위, 내일로 연기해서는 안 된다. 신앙의 결단, 오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오늘 행해야 우리는 점점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용서하셔야 되고 오늘 화해하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당 장처럼 우리도 전통, 제도, 집단의 이익 때문에 이 눈물 흘리는 자들의 그 아픔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 사상을 더 강화를 시켜주시는데,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의 하늘 같아서, 이 겨자씨가 심으면요, 이 아주 무성한 이 나무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은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서 안식을 얻고 보호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나무가 겨자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겨자씨의 하늘 같고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가장 위대한 것도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오늘 들은 말씀 내가 실천해야지 라고 하는 그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 가운데 이 정치의 계절이 왔는데요, 저는 이제 약속드리지만 정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 거창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정치판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존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가짜라고 봐요. 아무리 거창한 공약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런 분은 금세 자신의 거짓이
드러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학창 시절에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거기서부터 아무리 거창하다 하더라도 실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탄탄하게 국률과 친절을 베풀었던 이들이 나라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오늘 들은 말씀 실천해야지, 오늘도 성경 한 장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지켜야지, 이런 작은 순종과 작은 믿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19절 말씀 보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이제 이 겨자나무는 또 어떤 교훈이 있냐면, 이 포용과 관용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겨자를 심은 나무가 되어서 온갖 새들이 이 피난처를 삼고 보호와 안식을 이제 얻습니다. 천국이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요, 어떤 제도, 어떤 문화만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국 백성들은 어떤 것만 맞다, 어떤 것만 옳다, 이렇게 말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갔는데 유대주의만 통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외톨이가 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얼마나 외톨이가 되겠습니까? 하늘나라 갔더니 우리 한국교회 전통만, 한국교회 문화만 거기서 사용된다고 한다면 열방들이 얼마나 불편함을 갖겠어요. 시간의 축으로만 보더라도 문화와 또 사상과 지식의 차이가 나는데, 이 시간의 축뿐만 아니라 공간의 축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또 작은 자에게 향한 열정을 뒤로 미루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이들을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석교회도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을 갖는다고 한다면 모든 이들이 이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배웠던 신학, 그들이 배웠던 제도, 이거 심으려고 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을 향한 열정을 미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했을 때 21절을 보면은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룩, 빵을 부풀게 하는 발효제, 베이킹 파우더죠. 이 누룩은요, 잘 아시다시피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관심 갖는 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오늘 들은 말씀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 드러나지를 않아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교훈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은 누룩과도 같아서 이 누룩은 계속해서 작용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켜요. 이 작용이 지속적이어서 결국에는 전체를 바꾸게 되고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작용되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없다고 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없다고 한다면,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와 이 민족은요 금세 희망과 소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경건이 무엇인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래요.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있는 그 자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자체, 새벽 제단을 쌓는 그 자체, 오늘도 내 시간을 들여서 말씀 있는 그 자체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경건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그 경건 때문에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 경건한 자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지키려고 작은 일에서부터 보이지는 않지만 누룩처럼 끊임없이 작용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자기 자신과 우리 가족과 이 사회에 희망이 되고 복의 통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고통,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 오늘 행해야 할 착한 행위, 내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신앙의 결단, 지체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하야하고 지금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럼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우리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을 뿐 끊임없이 작용하고 전체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오늘도 작은 일에 순종하고 예수님 닮아가고자,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자 오늘도 기도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작은 일에 큰 기쁨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런 보람을 우리에게 주신다. 작은 수고, 작은 겸손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가장 작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아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낮은 자를 높여주신대요.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또한 허락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할 때의 기쁨을, 찬양할 때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작은 일에 기뻐하시고 충성합시다. 작은 일에 큰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드러나지 않고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치 않고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는 일, 예수님 따르는 일에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미루지 않고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 가정으로 해서, 교회를 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미루지 않고 경건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에 더 가까이 하고 이 사회의 어둠과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일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무가 되어 수많은 이들이 안식을 얻고 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늘도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닮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처럼 작은 일로 시작하여 큰 나무를 이루고 누룩처럼 보이지 않지만 전체를 바꾸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모든 가정의 복의 통로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경건에 힘쓰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 사회의 어두움과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겨자나무와 같이 이해하고 포용하리라. 누룩처럼 보이지 않지만 전체를 살리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광석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